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서신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한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한번 외워볼까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것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현할 때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8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여기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이죠?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은 어둠이었지요. 율법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빛이 찾아왔어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빛으로 찾아왔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뭐가 비쳤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빛이에요. 요한복음도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소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빛도 없어. 예수님만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으로 알았어요. 당신이 빛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면 나는 아니라 참빛이 오셨는데 나는 참빛에 대해서 말하는 자다. 나는 참빛이 아니고 참빛에 대해서 말하는 자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빛을 만났던 바울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했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제는 어디 안에서 빛이어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제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빛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만났는데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거듭난 말이라고,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을 빛에도 열매가 있어요. 어둠에도 열매가 있고 빛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어둠에도 열매가 있어요. 어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다 어둠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이 빛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을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다.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는 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엄청난 생명을 건지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면, 예수 안에 살면, 예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내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빛이 크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빛이 크진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반딧불처럼 깜박깜박 그런 빛이라 할지라도 호롱불처럼 잠깐 타다가 꺼지는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누구냐면 빛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냐면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 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눈을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삶에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신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능동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가리킬 때는 믿을 만한 자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꿉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신실한 형제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믿을 만한 사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빛이 나던가요?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은 빛이 나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가든가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실함이 느껴지든가요? 많이 있지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신뢰가 가요.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진실되게 보이면, 하는 일이 진실되게 보이면, 자기 일을 진실하게 하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 자기 일을 신실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시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은 신뢰가 간단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일에 진심이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생명보다 귀하대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빛의 자녀여서 빛의 삶을 드러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지금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말씀이 사도 바울 서신이지. 사도 바울은 전에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빛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 권면하고 있지.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지?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삶에서 엄청난 빛이 드러났고 영향을 미쳤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무엇이 신실하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로 부름을 입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어영부영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실력 거두는 사람이야.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얼마 전에 이제 사택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윗집에 하수도에서 화장실 하수도에서 통로가 있는 데가 뭐냐면 배관이 있는데 그거 새니까 천장에서 화장실 천장에 자꾸 물이 떨어져요. 그 처음에 열어봤더니 물기가 있어요. 좀 닦아보고 그래도 물기가 떨어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리사무소 이야기했더니 위에서 한 배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위에 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그 기술자를 소개해줘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막 뜯어보고 어떠하니 오래돼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도저히 뜯어지질 않고 아이고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누구 다른 분이라도 좀 잘하신 분 없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한번 전화해볼랍니다. 전화를 하더라고. 어디 일하고 있다고. 1시간 후에 오겠다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1시간 후에. 왔는데 거기 녹이 쓸어가지고 안 되는데 대신 이렇게 불로 구워가지고 그것을 빼가서 하면 가능하겠다고 또 제가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러면서 거기 천장은 안 뜯고 이렇게 머리만 들어가잖아요. 그 뜨거운 볕에. 그러니까 막 선풍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그러는데도 이제 올라가서 하면 이 사람이 거기서 막 불을 녹여가지고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한번 해볼랍니다. 염려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금방 똑딱 그 일을 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엄청 신뢰가 가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이분이 못 하시더만 전화하시던 고수네요. 내가 이제 고수를 불렀네요. 막 그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일이 전담이에요. 그게 신뢰가 가더라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까? 바로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요.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누가 신뢰가 가든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뢰가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이렇게 잘 미리미리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살다가 보면 급한 일 생기고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약속했으면 더 좋은 거 있다고 선약을 깨버리고 또 다른 약속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까요? 죄송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여기 약속을 지켜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시간도요.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데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시오. 지방의 교육자의 모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선배라고 다 예배 끝나고 나면 늦지막하게 밥 먹을 때 대처럼 온다든지 예배 다 끝날지만 10분, 20분 혼자 또 나중에 온다든지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은 않지만 아이고 왜 저럴까 저도 답답해 죽겠어. 좀 먼저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후배들 오면 와 오셨냐고 반갑다고 그렇게 맞이한 거다고. 우리 모임에 그랬잖아. 그 사람 왔으면 다 왔네. 그 사람 왔으면 다 왔네. 그러고 모임 끝나면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미리 와서 맞이해주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러면 굉장한, 그 사업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잡으면 미리 가야 주도권을 안 뺏긴다. 늦게 가면 미안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뢰예요. 이럴 때 빛이 나요. 또 물질에 깨끗한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은이나 의복이나 금을 탐한 적이 있냐? 내가 수고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직을 마치고 고별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격을 내려놓으면서 백성들 앞에 내가 누구를 압제했냐, 속인 거 있냐, 빼앗은 거 있냐 말해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는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는 자, 믿을 만한 사람.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 믿을 만한 사람. 그 일을 맡겼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라대. 아, 그러니까 믿을 만하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그분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못 믿어.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는 자, 뭐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이면 그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는 쌓아가는 것이잖아요. 성도들, 우리에게는 다 신뢰 통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과 대화도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통장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통장이 있고 권사님 통장이 있고 집사님 통장이 있어요. 통장을 열어보면 신뢰가 엄청 쌓였어. 언제 이렇게 쌓였다냐? 언제 이렇게 이 신뢰 통장에 막 입금이 돼 있지? 어떤 사람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요. 왜 그러지? 언제 이렇게 신뢰가 마이너스가 됐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종 조금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된가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묻는다는. 그래서 다른 대답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정답이네요. 그 정답이네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런 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빛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사랑의 사람.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대계명을 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계명이 뭔지 알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대계명을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잖아요. 대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은 빛이 나요. 세상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 있는데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확 가슴에 오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돕고 성도들에게 몸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바울의 삶에 빛이 났구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빛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야가서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전에 야가서를 볼 때는 그렇게 흥미롭게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살피면서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의 모습을 다른 여인들이 칭송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송하냐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신랑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인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그러대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는 당당하다고.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남편은 밖에 나가서 당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하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다른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칭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냐면, 왜 바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쳤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실한 자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계명이 첫 계명도 사랑, 둘째도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빛이 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중점을 두시면서 뭘 보시면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참 배울 것이 많은데 특별히 감사의 대가예요. 이게 대단해요. 감사의 대가. 감사의 대가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감사가 막 흘러넘쳐요. 모든 서신서들 갈라디아서만 아닌가? 아무튼 한두 권을 빼고는 감사로 시작해요, 언제나.
감사로 시작을 해요. 감사로. 서신서를 감사로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서신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또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을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입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망, 불평, 입에서 늘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도록 부름을 입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보시오. 입에 감사를 달고 있는 사람은 빛이 나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친 사람은 살면서 빛이 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나는 삶으로 살도록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서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해요.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너희가 이렇게 하니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다. 자기와 상관없어요. 우리 감사를 할 때 나에게만 생각하고 감사하면 이기적인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가 적어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던가요. 거의 없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 이겨낼 때 감사합니다. 묵묵히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잘 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후의 감사는 예절이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으로 들은 이야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감사한 건 뭐라고요? 예절이 돼요. 예절. 예특해.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를 잘하는 것도 예절이에요. 그 자꾸 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 감사도 잘하시고 미리 감사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배도 감사로 하래요. 기도도 감사로 하래요. 찬송도 감사로 하래요. 그리고 헌금도 감사로 하고 봉사도 섬김도 감사로 하래요. 성경이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뭘로 하라고요? 감사로. 아멘이죠?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로 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달라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를 때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뭘 요구할 때도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이번에도 이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오자마자 무엇도 오고 불평하고 또 혹은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못 살겠어요. 나 그냥 짜증나요. 나 그만둘래요. 막 그러고 놓고 뭘 더 하려면 이놈의 자식 그러겠죠. 똑같아 하나님도. 감사 기도는 아무것도 흉잡을 것이 없어요. 찬송도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할 때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있었대요. 너 좀 놀랍더라고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희생제사입니다. 누룩을 이렇게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러는데 희생을 의미해요. 나를 철저히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그걸 소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은 또 감사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소금은 들어가요. 그런데 소제는 누룩을 넣지 말고 감사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벌로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소제는 희생이고 섬김인데 거기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건데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부풀고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감사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감사는 부풀려도 좋다. 감사는 크게 할수록 좋다.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참 옳은 말이네. 그 숨겨진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감사는 풍성하게 해야 돼요. 방사는 그냥 넘치게 해도 괜찮아요. 그 흉거리가 아니에요. 감사는 누룩을 넣어라. 그런데 희생하고 소제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참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잘 아신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한 자를 고쳐줬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물어요.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9은 어디 갔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이 누구지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 그 9은 다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감사를 찾고 계셔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현금을 드릴 때마다. 그리고 감사한금을 매주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와 우리 아내하고.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다면 그렇게 현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도 자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늘어납니다. 표현해야 풍성해집니다. 표현해야 넘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 사람에게도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어디 가서 좋은 광경 보면 너무 멋지다. 막 사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줄까? 우리 친구한테 보내줄까? 우리 딸한테 보내줄까? 막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 박성훈 장님이 그 얘기를 잘 종종 하셔요.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우리 딸들 데리고 와야지. 우리 권사님 같이 온단 말은 않더라고. 항상 우리 딸들을 데리고 와야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진짜 딸바보네. 우리 장로님 딸바보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쩝니까? 좋은 것 보고 좋은 환경 보고 좋은 거 느끼면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감사는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감사를 막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빛이 나는 걸 봐요. 저 사람 얼굴에 빛이 나네. 저 사람의 발걸음에 빛이 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아멘이죠? 빛이 나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조금 어둠이 다가올라올 때도, 내 마음에 어둠이 몰려올 때도 고백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나는 빛된 삶을 살아. 나는 빛이야.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우리 남은 생에 빛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가 환하게 빛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에 빛나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충만하게 비쳐서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빛에 거하셔서 조금도 어둠이 몰려오거나 어둠이 다가오지 못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